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자입니다. 그 능력은 무엇으로부터 임하는가? 그 능력은 예배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 예배는 육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보고 있는 참으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자인가?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믿음의 반석을 세워지는 능력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진리의 영으로 임하는 자의 삶을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 가운데 삶을 사는 자인가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야만 유익이요 내가 간 이후에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은 받은 자밖에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받은 자라는 것은 어떤 자인가? 그 품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는 어떤 자인가? 그는 아버지는 농부여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 가지에 족붙임 바 되어진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가지에 족붙임 바 되어진 자의 삶,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에게나 족붙임 바 되게 하시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이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되어져 있는 자냐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의 삶을 사는 자이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왜요? 항상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아래 그 수중 안에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5장에 있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는 어떤 자의 적붙임 바 되어진 자요 이는 적붙임 바 되어진 자는 그는 어디에 있는 자인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심령이 돌짝밭 같은 심령이 아니라 가시덤불 같은 심령이 아니라 정말 그 심령은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항상 그 심령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그 심령이 기경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 심령이 기경되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경되어지지 않는 것은 내 소유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심령은 돌짝밭 같은 그 심령이요. 그 심령은 어떤 심령이에요? 이는 저주받은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 너희 서 있는 그 땅에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희 있는 모든 삶이 그 은혜에서 끊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땅을 갈아도 땅이 너에게 주살 뭐 먹을 것을 내어주신다? 안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땅은 너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이, 네가 수고하여야만이 그 소득을 얻을 것인데, 그 소득은 풍요롭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얻어질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대로 말씀드린다면 계시록 6장에 셋째인 시대 가운데, 5절 6절 거문할 시대 가운데 그 거문할 탄자가 저울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세상 권세자들이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세상 풍속을 쫓는 자의 그 말에 순종하여 그를 믿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집앞에서 벗어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와야 된다?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주님 말씀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으나 너희가 그것을 배반하였으므로 잃어버렸으므로 말씀이 너희에게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너희 삶이 육적인 삶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변질된 모습이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하나님께 지은 형상은 맞아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은 것은 맞아요. 그 코에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되는 것은 맞아요. 저 붙임받은 것은 맞아요. 하나님의 수중이 있다는 것은 맞아요. 예배 가운데 들이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은 맞아요. 그러나 그 예배가 참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냐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 속하여 있는가 하늘에 속하여 있는가 네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육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네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은 너의 생각에 마음에 확증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근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신바되어지고 정결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가운데 있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바 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은혜 아래에 있지만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분명히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모양만 하나님의 그 모양,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그 거룩한 택하신 자처럼 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함을 받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담의 모습이 경건의 능력자로 세워졌습니다. 이는 그 모든 것을 소유된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서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너는 하나님의 인정하는, 하나님의 수종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지고 있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의 삶을 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담이 그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에도 그 모양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는 세상 가운데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삶을 그 모형은 그대로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그 경건의 모습은 그대로 있으나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이 있느냐고 묻는 것은 하나님의 영요 생명의 말씀이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따라 가고 있는 자의 삶이 되어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똑같이 접붙임 바 되어졌습니다. 똑같이 접붙임 바 되어졌으나 열매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아버지께 예배한다고 예배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도 가인과 아벨의 제사, 예배를 받는 예배가 있고 예배를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와 인정하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경건의 모양이 있는가, 경건의 능력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에게 있었으면 행함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듣고 기록하여 행하는 그에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게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나타나면 그는 어떤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4장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자예요? 그의 주위의 모든 환난과 고난이 어떤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은 그 걸음걸음마다 여러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모습인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활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여정길 한 걸음만 한 걸음만 걸어가는 그 발길마다 고난과 고통이 있고 내가 이 길이 잘 가고 있는가 탄식하며 걸어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8장 10절에 그 말씀을 하시죠. 그날 이후 언제? 예배 가운데 나올 때 그날 이후 이스라엘 집으로서 오라냐 언약은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주의 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적붙임과 되어진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영요 생명 말씀을 우리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영요 생명의 말씀이 나온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 공급하시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이 예배할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그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하게 택하신 자들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 위하여 이는 예배되어진 자라는 것은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경건의 모양이 있는 자와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에 다 좋아하는 메시지예요.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있어서는 뭐가 있고 증거가 있고
하나님 택하시지 않는 자에게는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증거는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열매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면서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편 3절 우리는 다 그 은혜 아래 있기를 원하죠.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늘 흡족한 믿음 안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나 그런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역시 중요한 것이 똑같은 은혜 아래에 있지만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나무는 똑같은 나무예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열매로 나타나는 삶이요, 경건의 모양은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삶이요, 잎이 무성한 삶이요, 열매가 무성한 삶이요. 여러분 어떤 자의 삶이 여러분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 실상과 증거가 되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새로운 영의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있으며 자기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나무들이 있고 많은 예배자들이 있고 하나님 속한 것들이 많은 것이 있으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되어져 있는 자에게는 그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고 캐션을 붙여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는 자가 있고 성령이 임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게 무엇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분명히 성령이 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예배자들 가운데 정말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렸을 때에 온전히 주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를 살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취하갑니다. 그리고 남는 이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 우리의 삶은 육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하늘 수중 안에 있는 것이죠. 그는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너 있는 곳에 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녀 되어진 자에게 아버지께 간구할 때 그 아버지는 여러분의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소리내어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볼까요? 소리내어 부르지 말고 그냥 마음속으로 한번 불러보십시오. 부를 때 그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부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준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수중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에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의 적붙임 바 되어진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적붙임 바 되어진 자의 삶은 결과가 있습니다. 무슨 결과요?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결과가 있어요.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도 요한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기록했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했고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나 계시록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기록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진리의 영이 너를 치유와 회복시킬 것이고, 치유와 회복시킬 것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수중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는 경건의 능력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경건의 모양이 있는 자에게서는 진리의 자유함이 없습니다.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가 극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무엇이 나타날까요? 이 악한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세상길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자의 삶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경건의 모양이 있는 자에게 있어 그냥 있으라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서 6장 14절에도 말씀처럼 세상적 삶을 사는 자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찮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배우자를 택하든 그와 함께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의 모양이 있는 자의 삶은 어떤 자의 삶이에요? 이는 세상적 삶이에요. 악한 자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그의 주인은 누구예요? 아버지, 똑같이 아버지를 불렀을 때 그의 아버지는 어디서 와요? 땅에서 와요. 어둠의 권세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에게 있으니 그의 부르심은 어디서 와요? 우리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생명의 말씀 보내주신 그이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게 온다는 것입니다. 내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이 분명히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권능이라는 것은 뭐야? 하늘의 것을 땅의 것에 모든 것을 너에게 소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소유하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에게 뭐로 임하신다? 권능과 능력으로 임하신다.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뿐만 아니라 신학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울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종으로 세울 때에는 그냥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그로 하여금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에게 꼭 기름 부어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세울 때도 그에게 기름 부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하늘의 말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영이 떠났으므로 하나님 영이 떠나자마자 악신이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께 영이 떠난 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의 능력자가 경건의 모양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 쉽다 어렵다? 쉽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입에서 유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입에서 천상의 찬양을 드린다 할지라도,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그 예배는 땅의 악한 자들을 부르는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에게 있어서는 주님은 그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압살롬 아들에게 쫓겨 도망갈 때도 그는 여호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쫓겨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여 저 아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다윗의 그 모습, 그 심령 가운데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못 박혀서 그 피 흘리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죠. 아버지여 저들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모르고 저런 일을 행하고 있나이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라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의 생각과 마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어떤 모습인가요? 어떤 삶이 되어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열매 맺는 자의 삶과 열매 맺지 않는 자의 삶, 무엇으로 구별할 것이다? 열매로 구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사 그는 그의 모든 삶 가운데, 그 언어 가운데, 그의 모든 생각 가운데 그의 언어가 영혼을 살리는 언어요, 생명을 살리는 언어요. 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의 삶이 그에게서 생명의 빛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게 하는 그의 능력,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더니 내가 손으로 인즉 어둠이 떠나가고 질병에 치유가 되고 그 어떤 능력이 너에게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보는 말미암아 죽은 자가 살리러 살아나는 것,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생명, 너의 심령 안에서 생명이 있느냐고 묻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경건의 능력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경건의 모양이 있는 자에게 있어서 경건의 모양의 열매가 맺을 것인데, 그 경건의 열매는 주님의 취하여 갈 것이요,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그 열매를 나눠줄 일꾼으로 세울 것이요, 경건의 모양의 열매를 맺는 그에게 있어서는 썩어져갈 열매요, 탐욕과 탐심에 그 교회 가운데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도록 우상을 세우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 코로나 말미암아 온 세계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2021년도와 2020년도와 2021년도 지금 3월달에 시작되어진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와 경건의 모양이 있는 자 구별되어지는 바로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대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해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말씀. 왜요? 그 주님 생명이 어디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 맺는 자의 삶은 그 열매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과즙 있고 과즙 안에 무엇이 있어요? 씨가 있습니다. 그 씨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자, 무엇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언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 그의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와 경건의 모양이 있는 자는 그의 행함으로 하나님 구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건의 모양이 있는 자가 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악한 자의 능력이에요. 사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는 자는 언제든지 환난과 고난이 올 때 자기 길을 가는 자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안 나오면 전화를 하고 신방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물어요. 맞아요. 그 말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신방, 본인이 원하지 않는 그 방문, 사단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떤 자의 경건의 모양이 있는 자의 그의 삶이 경건의 능력 생명으로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신방을 하고 아무리 그들을 부른다 할지라도 그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언제든지 그 전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쫓겨가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할 때, 찬양할 때, 영의 생명을 그 말씀을 하나님께 들려줄 때에 그 하나님 그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 아버지를 쫓아오는 압살롬을 압살시키잖아요. 아버지를 쫓아가다가 그 머리가 나무 가지에 걸려가지고 가만두지 않잖아요. 탐심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신 자를 그래서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가 전쟁으로 나갔어요? 아니요, 전쟁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달하려고 형들에게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골리앗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 엄청난 키, 한 5, 6m 되어지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서 저주를 합니다. 그때 그 소리를 다윗이 듣습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그 개울에서 주었던 죄악돌 5개. 그걸 팔밀돌로 던졌을 때에 그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맞아 그를 멸망시킨 거예요. 사건이 다윗을 둥실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다윗이 하는 그 언어를 보세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쳐다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기름 부신 자의 언어는 그 안에 무엇이 있으므로 생명이 있으므로 그의 언어는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 말씀이 실상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시편 105편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죠. 기름을 자를 뭐 하지 말라? 손대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옆에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저주하게 되면 누가 고통받아요? 하나님이 못 견디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수기 12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모세를 세웠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나와 대면한 자다. 그리고 분명히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섬기듯 모세를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운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운 자예요. 그렇다면 모세가 하는 모든 얘기는, 모든 그 말들은 자기 스스로 하는 말이 하나님께 주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주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내 생각의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가 주신 언어로? 하나님이 주신 언어로, 지혜의 말씀, 지혜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 영혼을 죽이는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살리는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옆 사람을 물어봐요. 옆 사람 보세요. 그는 언어를, 죽이는 언어 사용하시나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시나요? 묻기가 참 곤란하죠? 다시 한번 물어봐요, 옆 사람은. 말하기가 쑥스럽죠.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에서도 너에게서는 생명수가 나와야 된다, 오염수가 나와야 된다.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생명수가 나오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내게 있을 때마다 시원하고 항상 언제든지 목마르지 않는 자의 모습, 목마르지 않는 자의 그의 삶을 살게 해주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주고 있죠. 왜 대답을 안 해요?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강이 넘칠 것이다. 생수강은 홍수는 일부러 그 주위에 있는 그 송순하게 만드는 것이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에요. 생명을 맞아요? 살리기 위한 것이요? 그렇다면 그 언어는 땅의 언어예요? 하늘의 언어예요? 땅의 언어예요? 하늘의 언어예요? 여러분,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났고 너는 땅에서 났기 때문에 나는 하늘에 아버지께 주신 말씀을 너에게 전하고 너희는 너희 조상 마귀가 주는 언어를 너는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말을 안 했지만 우리의 삶은 시장 언어를 쓰지 말았으라. 시장 언어를 쓰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을 사용하라.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의 셈이요, 거룩한 예배자의 삶,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는 하나님의 터에서, 하나님의 터전에서 자라나는 생명의 열매를 먹고 자라요. 그리고 누려요. 여러분 그러죠?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닌 자는 세상 썩어질 양식을 취하여 먹고 살기 때문에 그의 삶은 썩을 것이 나오는 거야. 이게 옛날에 우리 그 어른들 말하면 항상 그 욕 중에 그런 욕이 썩을 놈이라고. 이게 썩을 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썩을 것을 먹었기 때문에 썩을 것만 나오는 거야.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입에 들어간 것이 썩을 것이 아니라 너희 심령이 썩기 때문에 썩은 거 나온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름 부신 자는 어떤 자? 하늘 수종 안에 삶을 사는 자의 언어는 살리는 언어, 죽이는 언어, 살리는 언어. 여러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시죠? 왜 대답을 못해?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모세는
하나님께 주신 언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자입니다. 그에게 기름 부으셨어요. 다윗 역시도 그에게 기름 부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의 언어를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래서 잠언 16장 1절에서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의 모든 것을 누가 책임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잠언 16장을 한번 이 말씀 읽고 지나갑니다. 잠언 16장 1절. 아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언어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주신 그분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신다. 아멘.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3절에서 보겠습니다. 16장 3절 시작.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그 모든 계획이 누구에게 있으니? 너에게 있으니. 자, 9절입니다. 잠언 16장 9절 시작. 사람의 마음으로는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가? 하나님이시다. 이게 경건의 능력 있는 자의 삶을 사는 자예요. 경건의 능력 있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름 부신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시편 105편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르기를 나의 기름 부신 자를 뭐 하지 마라? 손대지 말라. 선지자 미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준비되어진 자이다. 그 나무는 생명나무예요. 그 생명나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그 열매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그 열매는 생명의 열매요. 생명의 열매는 하나님의 소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 하나님의 뜻하신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 아무에게나 전달하게끔 하세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에게 전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에게 전해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냥 묵살해버리고 내가 먹어버릴 때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열매 여러분 스스로 독식하지 마십시오. 내가 열매를 열렸으면 하나님께 주신 열매 여러분은 주간에 그 영혼들에게 전합니까? 내가 먹어버립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 안 되지. 분명히 전해야 됩니다. 전하지 않는 자는 기도하지 않는 자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그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예요.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누구에게 말씀하시죠? 열매 맺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 아버지께서 누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너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삶을 살기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을 누가 책임져?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 소유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일단 경건의 모양이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경건에 이르도록 뭐 해야 된다? 행해야 된답니다. 아멘. 아직 행할 수가 없으면 연습해야 되죠. 아직 연습하지 못했다면, 연습하지 그 상황이 안 되졌다면 경건의 능력이 이르도록 그분을 자꾸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께서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을 때에 그를 부르라. 가까이 있을 때 내가 너를 만나 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만나 주시는 것은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 그 육지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삼킴바 되어진 자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경건의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는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로 따라가고 그 따라가는 길이 새롭고 사는 그 육체 가운데 들어가는 삶,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삶을 사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